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나 단순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단순히 그저 인간이 죽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생각합시다. 인간은 원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씩 이제 도시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산이나 바다나 숲이나 꽃밭을 찾아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힐링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사람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두려움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여행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자연을 감상한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두려운 것이 뭐예요? 진짜 두려운 것이 질병과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병과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조금 생명을 연장시키고 조금 덜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찾아올 때는 모든 열정과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죽음이 목전에 찾아왔을 때는 모든 열정과 모든 소망을 전부 다 꺾어버립니다. 인간에게. 그 두려움이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힐링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보니까요, 스위스에는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자살 조력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아니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드는 것,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자살을 조력하는 안락사 허용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의 어떤 남성이요, 나이도 조금 됐으면 한 70대 되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많이 아파 본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잘 아파 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프지? 뭐 때문에 아파? 이렇게 말할 때 좀 아파 본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아픈 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정말 위험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아프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족을 설득해서 뭐 자녀들, 배우자, 자녀들, 그 다음에 형제들, 손자, 손녀까지 전부 다 데리고 수십 명이 일주일을 계획해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로. 여행 가서 거기서 죽으려고요. 그래서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즐겁죠. 그리고 좋은 호텔에서 잠도 자고요. 돈도 많이 쓰고 맛있다는 음식, 비싼 음식도 다 먹으면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웃으면서 즐겁게 담소하면서 또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이쪽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 여행하고 스위스에서 여행하고 그 좋은 호텔에서 비싼 호텔에서 잠자고 온 식구가 모여서 맛있는 음식 다 먹는데 왜 이쪽 저쪽에서 울고 모두가 다 울게 됩니까?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겁니다. 뭔가 조금 즐거운 것 같은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여행하니까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니까 즐거운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 진통제 한 개 먹고 조금 편해지는 거 그 정도지. 그에 비해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꾸 좋아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육신적인 인간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인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고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여행을 하면 진짜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그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돌덩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중요한 이슈는 일시적인 행복이나 잠깐의 힐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남과 같은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영생으로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문 좀 닫아주세요. 왜 울지? 안 울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영생으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다루는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에게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인간이 나이 들고 병이 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 좀 뭐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뭔가 좀 자기가 된 것처럼 교만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걸 외에 인간에게는 없어요. 잠깐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수다 떨고 하하호호 하지만은 그 전부 다 무거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것이고 전부 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하기 싫어도 자꾸 노력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릎 꿇게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사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기도와 성경이 재미가 있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19절 20절 한번 올려주세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을 같이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똑같이 같이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다 알고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애가 우나 작은 애가 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하나 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우주 모든 곳에 곳곳에 일어나는 일,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없어요. 수억만 마리 개미 중에 개미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꿰뚫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수십억의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도 하나님은 동시에 다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고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올려주세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모든 인생에 대해서 심판도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심판의 권세, 또 죽음에서 살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런 사람은 전부 잘못된 종교고 이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한 번 저기 촌에 있을 때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다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보니까 불쌍하다, 굶고 있는 사람 불쌍하다, 저런 장애인들 불쌍하다 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자비를 베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어리석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이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신령한 존재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그런 영적인 존재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인간들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24절 올려주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은 매일 읽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특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가 않고 읽을수록 재미나고 읽을수록 신나고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주님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은 모두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전부 과거형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구주다, 그거 믿는다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머리로서는 잘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는. 그래, 마음은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이나 뭐 세계 좋은 경치 이런 영상을 보면서 늘 감탄합니다. 새 한 마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다양하게 신비하게 위대하게 놀랍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인간들은 거기 푹 빠져버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땅콩 박사는 땅콩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 땅콩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콩 속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넣어 놓았는지 단 한 가지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00배 이상 더 신비하고 놀랍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팍팍 쏟아집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막 나와요. 성경 읽으면서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주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몇 가지나 이해하겠습니까? 북극에 가면요, 북극 여우가 영하 50도 내려가는 눈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눈 위에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면서 종족을 수천 년 동안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주식은 북극쥐입니다. 북극쥐는요, 얼음과 땅속 1m 아래 굴을 파고 사는데 여우는 그 쥐의 움직임을 알고 공중에 점프해서 자기 머리로 내리 꽂아서 1m 밑에 있는 그 쥐를 잡아서 먹고 살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부 하신 일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신비합니다. 어떤 새는요, 공중에서요, 시속 400m 속도로 낙하해서 바닷속 100m 깊이로 잠수한다는 겁니다. 100m 깊이로. 그리고 100m 깊이 속에 들어가서 오징어나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새 한 마리, 동물 한 마리, 곤충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전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꽃 한 송이, 동물 하나, 별 하나, 하늘의 천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살려주신다는데 믿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 영생에 관한 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100년 안쪽 살다가 죽고 끝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처럼 산다고 하는 그 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마음은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이고요, 그러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평생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